1800년도 그 시기에 중국의 조주종심 선사가 계셨습니다. 이 조주종심 선사는 60세까지 어른 스님을 시봉하시다가 60세가 되어서야 한 20년 동안을 만행을 하시면서 법을 구하는 구법의 활동을 하시고 80이 되시면서 조주성 관음원이라는 곳에 머무시면서 수많은 학인 스님들을 또 불법을 구하는 고도자들을 제절하신 스님입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이죠. 그 조주 선사의 화두 중에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화두들이 많습니다. 무자 화두도 조주 선사에게서 나왔고, 또 정전백수자 뜰앞의 잣나문이라 들어보셨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스님이 질문을 했을 때 뜰앞의 잣나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것이 화두로 삼게 되어진 거죠. 이 조주선사께 엄양존자라는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시죠. 내려놓아라. 이것이 그 유명한 방하착입니다.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이것이 이제 방하착 화두입니다. 자, 이 법문을 제가 1980년도에 첫 구두를 신고, 구두를 처음 신고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조계사 대웅전에 처음 방문해서 무진장 스님께 들은 법문 내용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짊어지고 가거라. 무슨 뜻일까? 하고 이 화두창구를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법회가 다 끝나고 동참 대중들이 전부 다 자리를 뜨고 저는 혼자 앉아서 방하착이라 방하착이라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참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법당을 나왔는데 첫 구두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조계사에 관한 첫 기억입니다. 과연 한국 불교의 1번지 가장 영험한 이 조계사 대웅전 도량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신심 깊은 이 젊은 불자가 이런 일을 어떻게 겪게 되는가 하는 그 의문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아차기 안 돼요. 3위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종로 3가 대각사 광덕 스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그 목요법회에 참가를 하고, 그때 법사님이 김경만 회장님이셨습니다. 나중에 한답 스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 젊은 이 불자가 법문을 하신 김경만 회장님을 자꾸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김경만 회장님이 저한테 공손하게 합장을 하시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큰 빚을 갚았습니다. 우리가 이 빚이 업장이잖아요. 빚을 다 갚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고, 그때부터는 복을 짓는 대로 수행하는 공덕이 쌓이는 대로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런데 빚쟁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알아서 찾아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냄새가 풀풀 나는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면서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이 흘렀죠. 20년이 흘러서 1999년 정확히 1월 9일 날 일생방아차기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입대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낱낱이 억경대에 비춰지듯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면서 참여가 일어나고 등장인물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축원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영세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방아차기입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드디어 1980년 조계사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조계사 부처님의 그 카피가 마음에 걸리는 것으로 남아있었지, 이야 정말 비값하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조계사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 생생하게 장면이 재경험이 되잖아요. 이 낭패가 이 서울 사람들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이 동네 맞아. 그때 이거 생각까지, 그때 이거 당황스러움, 그때 황당함,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그때 방아차기 싹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무릎 관절이요 좀 불편했었거든요.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통증도 아니고 하여튼 요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잠자리에 누우면 이것을 흔들어야 돼. 흔든다고 하니까 요즘 또 정진할 때 흔드는 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흔들어야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뭔가 좀 찌뿌듯한 그런 느낌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지속이 됐는데 첫 조계사 참배, 첫 구두를 잃어버리는 그 시점부터 이 무릎 통증 증상이 사라졌다 하는 것을 20년 후에 일생방아착을 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조계사 부처님의 가피, 위신력이 이렇습니다. 구두 공양 올렸다. 그죠? 새 구두 공양을 올린 겁니다. 우주법계. 내 마음속에 그러한 억울한 마음이라든가 좀 찌뿌듯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이 찌뿌듯해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심소연이라,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의 응어리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그 응어리가 자꾸 반복해서 현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의 응어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따지지 말고 그것을 모두 놓아버려라. 이것이 방아착입니다.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놓아버리는 순간에 깨달음이 즉각 솟아납니다. 마음이 아주 개운해지죠. 산뜻해지죠. 마음이 개운하고 산뜻할 때,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할 때, 그럴 때 감사할 일, 사랑스러운 일, 개운하고 산뜻한 일을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삶을,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색에 따라서 공이 따라붙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1999년 1월 9일 날 일생방아착이 깨끗하게 되고 나서 바깥도 없고 안도 없고 짐도 없고 짐질 때 무거운 것도 없고 짐진 나도 없고 아도 법도 공인 그 자리에서 보니까요, 일체의 바깥 경계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은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다. 일체는 없다 이 말입니다. 텅 빈 가운데 텅 비었구나. 마음이 고요합니다. 말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침묵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잖아요. 그 공한 자리에서 한 마음을 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 그 주인공은 영겁 전에도 영겁 후에도 변하지 않는 우뚝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조계사를 설명하실 때 조계종은 선종이다 그러셨죠? 조계종의 명칭이 육조해능 선사의 조계산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육조해능 선사의 깨달은 무의 소식도 이와 같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이다. 자성 본자 청정입니다. 본자 스스로 청정하다 원래. 청정한데도 우리가 마음속에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으면 청정한 줄도 모르고 마음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짐을 지고 있으면 짐질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짊어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방법을 몰라. 내려놓는 법을 몰라. 내려놓는 법 중에 우리가 오늘 독송하는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거듭
거듭 대비주를 지송하다 보면 대비주만 또렷하게 남고 나머지는 싹 내려놓아집니다. 내려놓아지는 것이 이게 업장입니다. 자성 본불생명이라. 이 자성은요, 나이가 없어. 나이가. 아까 어떤 분이 저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대하고 동갑일 겁니다. 저하고도 동갑일 겁니다. 그랬습니다. 자성은 동갑이라. 동갑.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이 껍질은 수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물질이 아닌 자성은 이것은 본불생명이다. 나지 않고 죽지 않는 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대비주를 20일 동안 해봐요. 대비주 하는 그 나는 생사가 붙질 않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성이 본자구족이라. 이 자성이 내 참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비주 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 참생명, 내 내면 존재, 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의 근원에는 본자구족이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환한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비 사랑이 솟아나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운 그 사랑을 주변으로 확산시켜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능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솟아나게 해서 발휘해서 원을 성취하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난 가능성이 본자구족 어디서 구할 것도 없어. 본래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일깨우고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원을 성취하면서 쓸 것인가. 대비주 수행입니다. 대비주로 외우고 하는 그 가운데 알면서 알고 모르면서 알고 결국은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성은 능생만법이라. 능생만법이라. 이 그런 내면 존재 대비주 자성은 우리가 이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신묘장구 대단하니 하잖아요.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체의 자기의 삶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념삼천이란 말이 있어요. 한순간 한 생각 속에 수많은 종류의 생각을 놔둘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창조력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도둑놈 짓을 할 수도 있고 대도인 짓을 할 수 있다고 지난 해인사 법회에서 말씀드렸죠. 불심에 해당되는 한 마음을 일으킨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되시는 거다. 그 성불하는 그 과정에서 업장은 소멸되고 현세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된다. 밖에 들어오시게 좀 안내하세요. 자, 대비주를 지송함으로써 다 가능합니다. 방아차기 다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하차기입니다.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년 묵은 마음의 짐이 오늘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오늘 방아차기입니다. 박수로 우리 다짐합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삶
삶에 대한 근심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만 거꾸로 가. 거꾸로 근심스러운 일을 자꾸 불러들여 일체를 불보살님한테 더 맡기고 대비주를 지송하고 한 분 한 분으로 본래불로 예배 찬양 공양 올리고 오늘 하는 일을 불공삼아서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복을 짓는 삶을 살아나가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불하는데 왜 근심 걱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 불교 1번지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계사 이 도량에서 대비주 수행한 그 공덕으로 내 마음속 근심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내려놓아라. 지루해. 싫어. 싫다. 오늘 보기 싫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을 흐리는 원흉이에요. 미움, 화, 자기 몸을 병들게 하고 자기 인생을 꼬이게 하는 원흉이 화, 진심이야. 진심. 미움, 화를 남기지 말고 내려놔라. 박아차. 진심 내려놓으면요 삶이 즐겁습니다. 대비주 해도 신나. 즐거워. 일도 즐겁고 집에서도 즐겁고 직장에서도 즐겁고 덕양선에서도 즐겁고 거리에서도 즐겁고 이 즐기는 놈이 못 말려요. 즐기는 분은 누구를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천재를 이겨. 즐겁게 하면요. 미움, 화를 내려놓으면 자기 일을 즐기게 되고 즐기게 되면 능력이 쑥쑥 자라나. 즐겁게 할 때 복이 돼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로운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쌓이고 복이 쌓여. 같은 상황, 같은 인연,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대비주 수행하고 복을 지으면 수직 상승해서 이게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현생에서 바로 즉시 왕생하는, 극락왕생하는 그런 도리예요. 자, 오늘 21독 짧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대비주 수행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대비주 수행 집전한다 그러면 또 누굽니까? 일산 법상스님이잖아요. 최고와 최고끼리 만났어. 우리 정원 댓글에 올렸대요. 청구가사가 여러분들이 덕양서는 여러분들은 대비주 고수래. 대비주 고수. 고수들끼리 오늘 짧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대비주 수행을 하신 여러분들도 좀 더 깊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대비주가 하나가 되어서 만약에 미운 업장이 있다면 오늘 방한장이다 되고 천년만년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깨어날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지성심, 자비심, 진심으로 대비주 수행을 행복하게 합시다.